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어리석고 든한 종 말씀을 대언합니다. 육신은 십자가에 철저히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 시대에는요, 교회를 개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그 교회에 담임으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12사도의 추천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가 없는 사람은 혹이나 스스로가 자천서를 써서 가지고 가면은 그 자천서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 사람을 교회의 목회자로 삼고 사도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누구의 자천에 의해서 아니면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에 내가 사도가 됐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본인 스스로가 사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대한 자기의 확실한 증거를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는 12사도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공생애와 같이 동행했던 사람,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사람들 사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란 뜻은요, 파견된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오늘 본문 제목이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말이 뭡니까?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 히브리 말로 샬리어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꼭 예수님만 봐야지만이 사도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만 사도냐?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만 사도냐? 안수 집사만 사도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누구의 자천서도 그 누구의 추천서도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12사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감히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기 이전의 삶, 그 모습은 바로 어떻게 보면 나와 너무나 흡사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은 그 마가의 다락방의 그 이후의 역사들이 삶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은 너무나 많은 변화의 삶, 정말 회복의 삶, 그리고 치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분기점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성령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성도님들하고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잘 지냈습니까?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한 형제와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님,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벌써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왜 추수감사절과 성탄절만 얼굴을 볼 수 있고 나머지 주일날은 볼 수가 없을까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뭘 모르시는군요. 저는 특수부대 비밀요원입니다. 그랬대요. 비밀요원이니까 안 보여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기 특수부대 비밀요원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특수요원, 비밀, 부대원, 하여간 뭐가 중요한 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사도다운 인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딱 두 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병무청에 여러분 가보신 적 계십니까? 신검을 검사를 합니다. 신검을 검사를 하는데요, 별 이상이 없으면 다 1급, 2급이에요. 1급, 2급 되면은요, 다 현역으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밑으로 몸이 좀 약간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약간 정신증세가 약간 이상하다든지, 예, 물컵을 마시는데 막 코로 붓고 막 이러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 군대 못 가는 거예요. 군대 갈 수 있는 사람은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게, 그러면은 내가 좀 힘들고, 내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고, 내가 좀 만약에 삶이 어렵고, 그러면 이런 사람 하나님의 군사가 되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분명히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현존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육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보이는 거 육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이라는 세계는요,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영의 귀를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영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 저도 안 들려요. 저도 잘 안 들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이 육체유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귀를 열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인생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또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또 아이들도 봐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집안 청소도 해야 되고, 수많은 나의 노동과 가사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지 아니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빼먹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영과 너의 육의 마음과 너의 육의 생각이 건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세요? 나의 생각입니까? 나의 의지입니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건강한 영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날마다 건강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여기저기 조 터지는데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가만히 둡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자꾸 넘어뜨리고 자꾸 괴롭히고 자꾸 발걸어가지고 잡아뜨리려고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수작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자꾸 쓰러집니다. 또 낙심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내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이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내 영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영적으로 뭔가 좀 피곤해요. 무슨 일만 하면 너무나 낙심되고 말이에요. 무슨 일만 하면 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병이 걸리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또 여기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온 영혼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성령을 갖다 거슬리지 아니하고, 범죄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들을 자꾸 놓치니까 영적인 건강함을 자꾸 놓쳐요. 무슨 일만 생기면 걱정이 앞서고요, 무슨 일만 생기면 낙심을 먼저 합니다. 벌써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벌써 괴로워하고 앉아있어요. 앞에 온 것도 아닌데 벌써 미래를 바라보니까 나는 벌써 모든 인생 가운데 실패자야.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정말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요, 낙심된 일이 낙심된 일로 보입니까? 근심될 일이 근심될 일로 보입니까? 좌절이 내 앞에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버려. 그럼 끝나버려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건강합니까?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항상 여러분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어떻습니까? 건강해 보이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전 감기 한 번 안 걸려봤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뚱뚱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웃으세요? 이 웃으시는 분들 내가 뚱뚱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아닙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김진수 집사님밖에 안 계시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뚱뚱하다는 걸 모른대요. 또 반대로요, 너무 빼짝 마른 사람도 자기가 빼짝 말랐다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항상 나는 건강하고 항상 옛날과 똑같아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가 뚱뚱하다고 느끼는 게 언제냐면요, 뚱뚱하다라기보다는 조금 내가 크다고 느끼는 데가 언제냐면,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옆에 서서 거울 보고 있을 때,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제 뒤로 숨어요. 안 보여요. 어디 갔어요? 거울 보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하게 아파본 적도 없고, 뭐 죽다 살아나 본 적은 있지만 아파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뭐 성격상 그래서 그러니 가려면 한 번에 가든지 이게 질질 아프고 그러지는 않은가 봐요. 근데 이 비만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아픈 걸 모르는데 의사 앞에만 가면은요, 그걸 안 됩니다. 혈액 검사를 하고, 또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당신 고지혈증입니다. 고혈압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당신 오래 못 살겠네요. 이것 때문에 암이 걸립니다. 이러면은 그때서부터 어떻게 돼요? 다이어트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사 앞에 가니까 알더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가 비만인지 모르는데 의사 앞에 가니까 내가 비만이고, 그로 인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깨달아 주니까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그런 은혜들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는요, 내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비춰봤을 때에, 이분이 이런 병이 있으시구나, 이런 괴로움들이 있구나,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거죠. 뭐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얘기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여간 교회 안에서는요,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목사가 필요한 거고, 장로가 필요한 거고, 또 집사님들이, 개개인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말씀 한 장이라도, 그 말씀 한 장이라도 정말 내 마음판에 새기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40일 동안 뭐 다 못 나오겠죠. 그렇죠? 다 못 나오더라도, 그래, 일주일에 한 5번만이라도, 그것도 많습니까? 그럼 일주일에도 3번만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 사람 또 저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여러분, 때가 가깝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죄인지 몰라요. 우리 아까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모양인지 자체도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하고 날 낙심되게 하고 근심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장난들입니다.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건강하지 않게 합니다. 자꾸 아프게 합니다. 아파서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합니다. 그 넘어진 그 상태로 그 몸이 그대로 썩어져서 영혼마저도 지옥으로 달려가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고 수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 장정이라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저 창공을 박차고 올라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플 때요, 와서 기도하세요. 아플 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뭡니까? 의사한테 가서 약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 수술해 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도 받으시고 같이 기도도 하시고 같이 협력하면서 새벽제단도 쌓고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봤더니요, 충성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충성돼야 한다. 충성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매국노와 또 충신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간신배와 충신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충신은요, 나라를 생각하고 다수를 생각하고 왕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간신은요,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부를 축적하고요, 명예를 축적하고요, 자기 배부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간신이고 매국노입니다. 그들은 자신 앞에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는요, 과감히 자기의 치졸한 모습까지도 다 버립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이 간신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충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말을 합니다. 바른 말을 합니다. 사역신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을 정도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충성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충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간신은 누가 있을까요? 가만히 봤더니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가만히 보면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그 동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반 로마 제국을 만들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에요. 더 우리가 깊게 바라보면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충신이죠.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기 나라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한, 예수를 향한 충성은요, 우리가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한 남자가 강아지를 사러 가게에 들렀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사려고 가게에 가본 적은 없지만, 가게에 가면 강아지들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진열장에서 막 강아지들이 막 뛰어놀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가게에서 강아지를 팔고 있는데 한 사람이 손님이 들어왔어요. 그 손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강아지 상관없는데 정말 이 강아지 중에서 가장 충성된 놈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제가 돈을 얼마든지 지불하고 강아지를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한 놈을 탁 지목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아지를 사러 왔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당신이 이 강아지를 지목합니까? 그 주인 하는 말이, 예, 사실은 이 녀석을 제가 4번 팔았는데 4번 다 그 집을 도망가서 자기 가게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팔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 사갔던 사람은 뭐예요? 이런 강아지를 봤나? 이게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주관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주관적이고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나한테 최선을 다하고 나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 그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고 충성된 강아지인데, 상대편이 봤을 때는 나쁜 놈이고 매국노고 간신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절대 우리가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한자를 가만히 해석해 보면요, 마음 심자, 그러니까 마음에, 그 다음에 중심 중자에, 지금 나오죠? 네, 이게 뭡니까? 예. 마음심에 중심 중자에 말씀 원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룰 성자, 이루는 것.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충성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 마음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곧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기 목사님, sometime 내가 이게 말을 듣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딱 이렇게 내 삶 속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돼요. 나의 동기는 무엇인가예요? 나의 동기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동기를 바라보면서 내가 기쁨과 아니면은 괴로운가? 교회 열심히 일하다가 봉사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겨우 이런 거야.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성도님한테 상담을 들은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상담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은 결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충성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돌려받아야지만 내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금성을 듣고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아니면 나에게 좋은 성과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최선을 다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봤기 때문에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수많은 죄 백성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부유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다 집어치우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낙심된 일을 만나고 근심된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를 만나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진 소리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불평과 불만만 내뱉었어요.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었던 정말 이스라엘 영도자였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이 저렇게 욕을 먹고 저렇게 불평, 불만을 이야기를 받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동기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잠시 잠깐의 부유함을 위하여서, 아니면 내가 명예를, 아니면 여러분의 영달을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요, 저희 집사람은 저희 아들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결코 그런 마음 없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고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정말 낙심된 일이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고 싶지 않은 길이 목사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실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하고 잠깐 상담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지, 아니면 저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낙심되고 괴로운 일을 만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것이 정말 골짜기에 낙심된 일이 내 앞에 산지했을지라도 진짜 충성이 무엇인지를 내 자신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에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충성하고 계십니까? 눈물이 쏙쏙 빠질 정도로 정말 살을 애일 것 같은 강력한 추위가 나의 인생 가운데 다가왔을지라도, 여러분 그 복음 앞에서 여러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열정과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순종의 결과가 내 기대에 다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에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그 출발점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거두는 그날까지 나는 충성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충성됐다고 하면서도,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혼합물과 여러분 혼합되어서 퇴석지어져 있는 충성들이 우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한낱 지위와 명예를 위하여서, 아니면 교회의 직분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힘주어서 강력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누가 바라보지 않을지라도, 그 누가 나를 위로하지 않을지라도, 그 누가 나에게 너 잘했어라고 칭찬 한마디 안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 때문에 낙심된 일이고 걱정된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실망할 게 없어요. 왜? 나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볼지라도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이 시간에 지칠지라도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인가? 24시간 중에 시간을 쪼개서 한낱 그 짧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중에 나의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받은 봉급 중에서 쪼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10의 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봉사의 손길 중에 세상에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 수고하고 들어와서 그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 중에 한 시간을 쪼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자가 저는 충성된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이 들어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을 받고 주의를 감당하는 자들을 우리는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왜요?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뭘 맡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자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때 나는 복음을 향하여서, 예수를 향하여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회교 자살 특공대가 레바논에 있는 미국 해병대 기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좀 오래전 된 일인데 한 200여 명의 해병대원들이 죽고 다치고 수많은 사상자들이 났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사령관인 사성장군 폴 켈리는요, 즉시 현장 레바논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해병대원들, 그리고 그들에게 훈장을 꽂아주면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비참한 현장을 그는 봤습니다. 그때 한 침상에 누워서 온몸에 붕대를 두르고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한 병사를 바라보면서 위로하려고 그런 눈물을 닦으며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누워있는 병사가 손가락으로 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던 간호사가 그 병사에게 볼펜을 집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를 썼어요. S-E-M-P-E-R 띄고 F-I 땡땡땡. 벌써 나오면 안 되는 거네요. 샘플 P까지 썼어요. 그리고 힘이 도저히 없어서 손을 내려놨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을 때 간호사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샘플 페더레스. 절대 충성.
절대 충성하라. 이것은 해병대 경례 구호입니다. 여러분, 한 병사도 한 군인으로서 절대 충성하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사령관 앞에서 입을 열어서 절대 충성이라는 경례를 못할지라도 자기가 볼펜을 써서 절대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복음 앞에서 절대 충성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나의 목이 날아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아니면 나의 온 인생이 파탄나고 엉망이 될지라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수많은 주의 종들이 그 길을 결코 서슴지 아니하고 절대 충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의 복음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감당하며 주의 일들을 행해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들이, 그런 권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과 우리의 몸이 항상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영적인 건강의 비결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바로 절대 충성하는 삶, 복음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앞에 있는 그 어떤 어려움들과 그 어떤 괴로움들과 어떤 낙심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괴로움과 한번 여러분 저울에 올려놓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쪽이 더 많이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십자가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하는 이 근심과 괴로움은 십자가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당한 이 괴롭고 어려운 이 환경과 역경들은 결코 십자가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우리는 오늘 시간에 비교는 할 수 없지만 비슷하게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아침이 되기를, 결단의 아침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